성도님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도 임재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5면에 있는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가족 주일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가족 주일의 취지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세대 간의 영적 소통을 시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의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신앙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각자가 추구하는 그런 성공한 자녀들의 상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특정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 성공이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공은 대부분 전문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법조인, 연구원, 선생님 등등 이러한 전문직을 아들이 얻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을 얻었을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경우는 경제력이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고 그렇게 됐을 때 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 봉사에 대한 인식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성공의 기준을 약간 다르게 잡습니다. 그런 분들은 경제 또는 특정 직업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사회의 공헌 여부가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아이들이 혹시 못 가졌을지라도 혹은 경제적으로 부자가 아닐지라도 열심히 살면서 크던 작던 사회에 공헌하면 그런 경우를 성공했다고, 큰 인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성도님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님들 다 우리 아이들이 큰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할까? 위인이라고 할까? 이것을 함께 나누고 그걸 깨닫고 믿음의 부모로서 그러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큰 나라가 3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큰 나라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백성들에게 앞으로 큰 나라를 세우고 또 큰 사람이 되라는 모세의 기대가 또한 담긴 말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세 당시에 큰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의 삶을 보냈습니다.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큰 나라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또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 큰 나라였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막 진입하는 백성들, 아직 나라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백성들에게 누가 큰 사람이고 어떤 나라가 큰 나라인지 가르쳐주며 그런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큰 사람, 또 큰 나라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먼저 본문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 동양의 고전이 말하는 큰 사람은 두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량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역량입니다. 도량은 무엇이냐?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역량, 힘력자를 씁니다. 역량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내적, 외적 힘을 말합니다. 이것은 실행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추고 그리고 그것을 갖춘 사람을 동양 고전에서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흥미롭게도 성경이 말하는 큰 사람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치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큰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큰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 지혜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가치관을 형성해야 되고 그렇게 형성된 분은 바로 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대전에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빵집은 튀김 소보루로 유명한데 그 이름은 바로 성심당입니다. 우리가 성심할 때 보통 이 정성성 마음심을 씁니다. 그런데 성심당은 그게 아니라 거룩할 성자에 마음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빵집을 운영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성심당은 1956년 임길순이 창업자이십니다. 이분은 1950년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함경남도의 흥남부대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이런 마음에 다짐을 했답니다. 전쟁통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이렇게 다짐했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면 앞으로 평생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고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한에 내려왔고 그리고 수년 후인 1956년에 밀가루 두포대로 대전역 근처에서 성심당이라는 빵집을 창업한 것입니다. 이 빵집은 가치를 경쟁이 아닌 상생, 독점이 아닌 나눔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심당은 그날에 남은 빵을 버리거나 또 다음날 팔지 않고 지역 아동센터와 어려운데 다 기부를 합니다. 제가 업계 최초로 주 5일제 근무를 도입했고 전 직원들에게 매출을 공개하고 이윤의 15%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 빵집의 가치관이 로마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에서 기원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가치관을 가지고 빵집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은 무려 400명 이상이 봉사하고 애쓰는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 땅에 수많은 빵집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빵집과 이 성심당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성심당 직원도 아니고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이 가치로 빵을 만들고 헌신한 그 빵집은 그냥 빵집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인 터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인생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이 분명 큰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로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말씀이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분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치관을 형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감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감 때문에 성장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처음 바로 앞에 나가서 총리가 됐던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 바로를 볼 때 바로가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감탄하면서 요셉을 칭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갖도록 만들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애쓰시는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사람은 바로 역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좋은 가치를 실현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분은 주님과 계속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7절 말씀을 보시면 큰 나라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교제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우리가 속한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공의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의는 무엇일까요? 공의는 정의와는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 정의에 대한 규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면의 깊은 속을 보면 사회의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의는 무엇일까요? 공의는 사랑과 정의를 포함해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공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악을 심판하십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한 축에는 정의를 갖고 계시고 다른 한 축에는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 이 사랑과 정의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는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앞에 겸손한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분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사회 가운데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는, 또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넓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성도님들 노래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혹시 해바라기의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해바라기의 노래는 행복해지는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마치 우리 크리스찬을 향한 노래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보면 우리들 교회, 우리 교회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내 인생에 하나의 비전, 하나의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이게 감상적 노래가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외로움과 힘든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이것은 뭐냐면 솔잎 같은 작은 것이 떨어져도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고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두운 삶을 바라보고 고통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정말 희망을 노래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후렴입니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들을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넣어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복음성가에 준합니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우리들 교회의 사랑으로 하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할렐루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있는 성도들, 또 많은 심령들, 고통받는 영혼들을 밝혀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자 하는 그런 소망의 노래로 저는 들리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노래처럼 우리 하나님이 정의와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
성도님 어떠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걸 쓴 우리 이조 집사님이시고 간증집회도 많이 다니신답니다. 저는 이 노래가 인간의 사랑, 감성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그것이 함께 가사 가운데 있는 것을 나름대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성도님들, 큰 돈이 있다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부자일 뿐입니다. 큰 회사에 다닌다고 그 사람이 큰 인물이 아닙니다. 큰 기업에 다닐 뿐입니다. 또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그 사람이 큰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남들 보기에 편안한 직장을 다닐 뿐입니다. 큰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첫 번째는 큰 가치를 갖고 있는 분, 두 번째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분, 그런 분들이 큰 사람이요 큰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지혜와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가치를 갖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가치를 세상 가운데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시면서 당신의 공의를 넓혀가시는데,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섬기셔서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땅 되도록 함께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큰 사람이고, 그런 교회가 큰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큰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치관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를 선포하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